오늘 고난주간 3일차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강도가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삼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어떤 이제 마음을 품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구원이요,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려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이제 처해지거나 원치 아니하는 그런 절망이 이제 찾아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질질 끌게 될 때에 사람은 그 속에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이 어떤 자극을 통해서 오므로 통하여서 화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화가 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두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러 올라온 겁니다. 덜켰다라는 데서 화가 나게 되어지고, 죽는다라는 데에서 화가 나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 말도 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화를 낸다라는 것,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강도가 용서를 구할 때에 오히려 그에게 손 내밀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화의 문제를 또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내밀고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는 어떤 것인가,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과거에 비해서, 과거도 뭐 그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이제 화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오히려 더 화를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화를 이제 많이 가지고 사는데, 이게 자꾸 너무 담아두기만 하니까 어떤 이제 병이 생깁니까?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참 좋지 않게 이제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화를 풀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은 항상 웃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생길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화가 날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화가 날 생기고,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도 화를 이제 내는 이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크고 작은 화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화의 문제를 푸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화가 날 때에 술을 진탕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탕 뭐 어떨 때는 화를 핑계 삼아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화가 날 때에 술은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가 날 때 자꾸 술을 먹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그 술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술 먹기 전에는 정신이 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참,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양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한 방울만 딱 들어갔다 하면은 그 양 같은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포악하고 거칠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술 먹기 전과 술을 먹으면은 전혀 성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사람.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술만 먹었다 하면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캐캐 묵은 것을 끄집어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평소에 화가 날 때에 자꾸 술을 먹어 가지고 그 술로 화를 이제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 평상시에는 억누르고 있다가 술이 들어가면은 그 억눌렀던 마음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자신도 괴롭힐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부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만 딱 났다 이러면은 일단 잠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문 딱 잠가 놓고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름대로 화를 풀기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화를 풀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화를 풉니까? 어떤 방송에 보니까 그럽디다. 누구는 화가 날 때는 연예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뭘 부순다 합니다. 그릇을 벽에 확 던지면 그 깨질 때에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돈 많은 당신이나 그래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부수지 마십시오. 화내면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화내면은 멀쩡한 그릇 던지고, 뭐 전화기 던지고, 뭐 심지어는 뭐 TV를 부수고, 그거 여러분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 없겠죠? 절대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잠시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잠시 감춰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영적인 배후가 누가 있느냐?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내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를 부추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소스가 딱 생기면은 뒤에 있는 이 영적인 배우가 화를 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야, 참지 마. 왜 참아? 화 좀 내. 집어 던져. 야, 저 사람이 무시했잖아. 그럴 때에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부채질하게 되어지면은 말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솔직해. 여러분,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왜 화내는 게 솔직한 겁니까? 그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화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화를 컨트롤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비교당한다라는 것이,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거절당한다는 것이, 그 거절의 당사자가 되어지면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가인의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는 형이었지 않습니까? 동생에 비해서 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가인은 하나님께 당장 화를 내기보다는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아벨입니다. 만만한 게 동생이니까 만만한 동생한테 화를 확 이렇게 이제 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은, 화가 이제 올라오면은 벌써 어디서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합니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불그락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딱 보시면서 가인에게 경고를 딱 날리는데,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 보시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여기서 죄라는 것은 화입니다. 화. 네 지금 화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문 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를 문 열어서 환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화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 분노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그 분노를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must control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ust control. 적극적으로 대충 놔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딱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스스로
하고 냉정하게 딱 그 고삐를 딱 잡고 요 분노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분노는 다스리는, 자, 성령이 다스리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이 분노가 다스려지느냐? 일단, 분노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아라.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야! 오늘 술 한잔하고, 다 잊어보자. 어쨌거나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마음을 다스리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도, 분노를 내도, 기도하면서 화를 내니까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요, 정말 치사스러워요. 정말 치사스러워. 왜 그러냐니까 맨정신으로 기도하거든.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라 했지. 기도하면서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거 정말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마라. 그래서 적당히 잊혀지는 거, 적당히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제가 그래요. 당신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년 전에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여기서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어쩔 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일일이 다 기억하며 살면은 살겠습니까? 야, 저 인간이 그때 맨날 며칠, 몇 분, 몇 초에 나한테 고말했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은혜다.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 오전에 화가 날 제목이 생겼다 할지라도 점심 밥 먹기 전에 그게 잊혀지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축복입니다. 낮에 화낼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할 정도로 그 화냈던 일이 잊혀지면은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자꾸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화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잊혀지는 은사를 가지게 해주옵소서. 잊혀져야 돼요, 그거는. 그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하루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친구와 싸우다가도 싸우고 교회 왔거든.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 말은 화를 품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화의 문제는, 분노의 문제는 하나님이 잊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받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을 하느냐. 상처가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남편들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늘 제가 그래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 좀 남편 좀 욕하지 마라. 좀 욕하지 마라. 그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자기 남편 아내 욕하는 사람, 그 바보예요, 바보. 바보와 같이 살면 그 사람도 뭐다? 아니, 바보가 바보와 같이 살죠. 다 자기 얼굴에 춤 뱉깁니다. 교인들을 여러분,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그거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집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셨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처자식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할 때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화가 납니까? 뭐 물어나 많아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함부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싸우면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이러잖아요. 왜 갈라서 그러냐? 화를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화를 쌓아두니까 그게 쌓이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 버리면 사람은 살면서 화날 일도 있고 섭섭할 일도 있지만 그때 비워내 버리면은 절대 터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오늘 하루에 또 화가 생길 때 있잖아요. 분노가 올 때에. 여러분, 오늘 해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이 화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야 그 다스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화와 미움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면은 당장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직선적이고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직선적으로 콕콕 찌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이제 화가 차면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이따위로, 이따구로. 여러분, 혹시 이따구가 뭔 줄 아십니까? 이따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말 잘 쓰시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따구로 합니다. 이따구로 말이야.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따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인데 이따구로 이러면은 할렐루야가 됩니까? 아니면 기분이 상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식한테 야, 일어나거라. 야, 너 그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하고 이따구로 살고 있어. 이러면 벌써 그 말이 딱 들어올 때에 듣는 사람이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화를 내면은 상대도 그 화 때문에 또 화가 생기고, 이 화끼리 붙게 되어지면은 이제 불이 나서 이게 너와 나가 같이 그 불 때문에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내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뭘 잘 내느냐? 화를 잘 낸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가 벌써 얼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래 살아서 압니다. 야, 교회 들어올 얼굴 딱 보면 오늘 저 집사님은 말 안 걸어야 되겠다.
뭔 말을 해도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어르는거리는 사자처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빛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마주칠. 어떤 천하의 좋은 말을 해도 이제 화가 있으니까 건드리면 터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그렇지만 이것도 또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유대 그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의 이제 생활 방식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입을 딱 가르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자기 신호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지금 힘겹고 말을 섞을 마음이 안 되니까 저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손을 딱 가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저분이 많이 힘들구나. 그래, 오늘 저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분에게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교회 들어올 때에 막 이런 분들은 다 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화를 이제 이렇게 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우리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분노하셔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이 화를 다스리심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으로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분노를 내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역은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밑에서 예수님을 화를 부채질했던 사람들, 마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부축해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서도 어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거짓말장이야. 이럴 때에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 한번 치시고 팔뚝에 힘만 한번 주시면은 당장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하는 자들을 싹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스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다스릴 때에 결국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게 되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까지 올라서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그 분노가 결코 내 주변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사람들을 향해서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스림이 나중에 가보면은 오히려 화를 내었던 것보다 더 유익한 선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은 당장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식들한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화를 내서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으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 했으니 하나님 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화를 다스림으로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한 복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서로가 화를 내기보다는 그러나 그 화를 오히려 다스리면서 서로 오히려 복하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오히려 더 세우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은혜,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